곧 비가 올 것 같네. 큰일이네. 저기 가서 비 좀 피하고 가야겠다. 어휴,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내리냐. 비 그칠 때까지 여기서 잠시 쉬어가야겠네. 누구시오? 선비님, 저는 여기에 억울하게 묻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여기가 맞느냐? 네, 사또. 분명 여기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을까요? 혹시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일까요? 사실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답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조선 중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경기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강무산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무산은 마음씨가 곱고 인정이 많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짐승 고기를 나눠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무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짐승을 잡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고 그의 손을 거친 고기는 항상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무산은 이웃 마을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일을 마친 그는 허리에 차고 다니는 칼을 만지작거리며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그 칼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짐승을 잡으면서 피와 전기가 서린 물건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북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은 보기에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더니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네. 큰일이네. 무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건 보통 비가 아니겠는걸. 그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집까지는 아직도 한참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의 나뭇가지들이 휙휙 흔들리고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굵은 빗방울이 한두 개씩 떨어지더니 이내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무산은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흠뻑 젖어버릴 것입니다. 마침 멀지 않은 곳에 허름한 절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기 가서 비 좀 피하고 가야겠다. 그는 빗줄기를 헤치며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절은 오래전에 버려진 듯 기와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담장도 여기저기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산은 절 안으로 들어서서 옷에 묻은 빗물을 털어냈습니다. 안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모셨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만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이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 않구나. 무산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할 것 같구나. 그는 구석진 곳에 비교적 깨끗한 마른 땅바닥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마른 풀과 짚을 모아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몸을 눕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가운데
무산이 막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다니. 무산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밤중에 그것도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누가 온단 말인가. 그가 입구 쪽을 바라보는 순간 한 여인이 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시오? 여인은 새하얀 치마저 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하얗고 고왔으며 자태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산은 황급히 일어나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비록 백정이라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는 예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도 비를 피해 이곳에 오셨나요? 여인의 목소리는 꾀꼬리 소리처럼 부드럽고 나긋나긋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산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이 밤중에 어찌 혼자 다니십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한쪽 구석에 앉더니 잠시 무산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친척댁에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이 다 젖어버렸네요. 그렇군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서 쉬어가시지요. 밤이 깊었으니 함부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인은 무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무산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나리, 저도 앞마을로 가야 하는데 혹시 비가 그치면 함께 가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어두운 밤에 혼자 가기가 무섭습니다. 여인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하며 살며시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산은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젊고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데 왜 혼자 다니며 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보통 양반집 교수들은 낯선 남자를 피하기 바쁜데 저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다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무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산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무산 바로 앞에 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리께서는 참으로 늠름하게 생기셨습니다. 혹시 장가를 가셨나요? 무산은 당황하여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안백정이라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할 아가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리는 장가를 안 가셨고 저는 시집을 안 갔는데 만약 나리께서 저를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기꺼이 나리를 모시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산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왜 나 같은 천한 백정에게 몸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것일까? 게다가 오늘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닌가? 이건 분명 뭔가 수상한 일입니다. 무산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한밤중에 그것도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젊은 여인이 혼자 나타난다는 것부터가 이상합니다. 게다가 처음 보는 남자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번쩍하고 번개가 쳤습니다. 번개 불빛이 절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무산은 그 짧은 순간 여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무산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는 이상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사는 재빨리 여인의 옷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여인은 분명히 비를 맞아 옷이 젖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옷이 전혀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에 날리듯 가볍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렇게 비를 맞고 왔다면 옷이 흠뻑 젖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무사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필시 귀신일 것입니다. 그는 슬그머니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떠올렸습니다. 그 칼은 대대로 내려오는 백정의 칼로 수많은 짐승을 잡으면서 피와 전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말하기를 이 칼은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리,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여인이 두 손을 천천히 내밀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길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새의 발톱 같았습니다. 무사는 재빨리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칼자루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여인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 여인의 손가락이 갑자기 쫙 펴지더니 무산의 얼굴을 향해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마치 매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무산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칼을 뽑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여인의 손이 칼에 닿는 순간 탁하는 소리와 함께 튕겨나갔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역시 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무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나는 속지 않았다. 만약 속았더라면 네 밥이 될 뻔했구나. 당신은 백정이군요.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오늘 내가 너를 없애버리겠다.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말이다. 무산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인이 급히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다니 무슨 소리냐.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마라. 무산이 칼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나리, 정말입니다. 여인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무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인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 칼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것이다. 수많은 짐승의 피를 본 칼이라 전기가 서려 있어 나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 네가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치려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좋다. 네가 가자는 곳으로 가보겠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무산을 절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처음보다는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뒤뜰에 도착하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풀들은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로 높았습니다. 여인은 그중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선비님, 저는 여기에 억울하게 묻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저는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벌써 반년이나 되었습니다. 나리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파보십시오. 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여기 묻혀 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누가 너를 여기에 묻었느냐? 여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성은 정씨입니다. 저는 멀리 다른 고을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의지할 곳이 없어 외삼촌 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외삼촌은 이 근처에 사셨거든요.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이 절에 들러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조금만 쉬었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 안에 2명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무사는 조용히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가난했지만 얼굴이 조금 고왔습니다. 그 2 사내는 저를 보더니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걸고 친절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녀가 경계하는 것을 보고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희 모녀가 잠이 들었을 때 그놈들이 덮쳤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들어 어머니의 머리를 그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놈의 귀를 잇는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놈은 너무나 화가 나서 미쳐버렸습니다. 큰 돌을 들어 제 머리를, 그리고 그놈들은 저와 어머니를 이곳 뒤뜰에 묻어버렸습니다. 여인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저승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악당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여 힘을 키우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절에는 거의 사람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밤 나리를 만났습니다. 나리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백정이셨고 그 칼 때문에 제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사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모녀가 그렇게 끔찍하게 당했다니 말입니다. 그 악당들을 네가 아느냐? 무산이 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 놈의 이름은 박명성이고 다른 놈은 조덕지입니다. 둘 다 석교 마을에 산다고 했으며 제가 물어뜯은 귀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내일 당장 관아에 가서 사또께 이 일을 고하겠다. 네 원한을 꼭 풀어주마.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리의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사람을 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여인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사는 뒤뜰에 가서 표시를 해두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무사는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급히 사또께 아랠 일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무산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사또는 이청수라는 분이었습니다. 무사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님께 아룰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사는 지난밤에 겪은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신을 만났다고? 그것이 정말이냐? 소인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 여인의 입속에는 박명성이라는 자의 귀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포졸들을 데리고 그 절로 가보자. 무사는 포졸들과 함께 그 절로 향했습니다. 이 사또도 직접 따라왔습니다. 절에 도착하자 무사는 뒤뜰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입니다. 사또님. 여기가 맞느냐? 네, 사또. 분명 여기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파보거라. 이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땅을 파자
두 구의 시신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든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처녀였습니다. 이 사또는 젊은 여인의 입을 벌려보니 정말로 사람의 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이로구나. 이 사또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장 박명성과 조덕지를 잡아들여라. 포졸들은 곧바로 석교마을로 달려가 두 사내를 잡아왔습니다. 박명성은 정말로 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박명성, 네 귀는 어찌 된 것이냐? 이 사또가 엄하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의 입속에 네 귀가 들어있다.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박명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또님, 용서해 주십시오. 조덕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두 사내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또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악한 놈들. 박명성과 조덕지는 무고한 모녀를 해친 죄로 사형에 처한다. 사흘 후 저잣거리에서 목을 베어라. 사또님, 살려주십시오. 두 사내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또는 무산을 불렀습니다. 강무산, 네가 이 사건을 밝혀낸 공이 크다. 상으로 은자 50냥을 내리겠다. 감사하옵니다, 사또님. 무산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그 모녀를 제가 직접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또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씨가 참으로 고귀하구나. 좋다. 허락하겠다.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겠다. 며칠 후 무사는 절에서 멀지 않은 양지 바른 곳에 모녀를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좋은 관을 마련하고 깨끗한 수의를 입혔습니다. 무덤을 만들고 비석까지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정씨 모녀의 이름과 억울하게 죽은 사연을 새겼습니다. 무사는 무덤 앞에서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원한은 모두 풀렸습니다. 악당들은 벌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 놓고 저승으로 가십시오. 그날 밤 무산의 꿈에 정씨 모녀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은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씨 여인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희님 덕분에 저희의 원한이 풀렸습니다. 이제 편히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희님의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어머니도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다음 생에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산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원한이 모두 사라졌구나. 두 분 모두 좋은 곳으로 가셨겠지. 그 후로 무산은 여전히 백정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했고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무산은 장가를 들었고 아들,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닮아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무산은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0살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드문 장수였습니다. 무산은 자손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무산은 비록 천한백정이었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왔고 그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에게 복을 내렸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90평생을 살게 했고 좋은 자손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벼슬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의를 위해 나서는 사람입니다. 무산처럼 살면 여러분도 큰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착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